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 아내 시보라와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아멘. 네, 오늘은 18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두 번째 줄에 이드로는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밑에 마지막 줄에 들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지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 아내 시보라와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아멘. 2절에 보이게 이어지니까 모세 아내 시보라와 밑줄 그어주시고, 3절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온 역대상에서 이제 족보에서 한 번 나오게 되어져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많았는데 모세의 두 아들은 어느 곳에 쓰임 받지 못하고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의 두 아들에 비하여서 아론의 아들들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이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 자손은 하나님과 영원한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대제사장의 사역들을 아론의 가문들에서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모세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 엉망이었는가? 그 이제 비디오가 17장부터 나오잖아요. 단지파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라이스 쪽으로 옮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이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만드는 제사장을 누굴 잡냐면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 손자가 우상 제단의 신상의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포로 잡혀갈 때까지, 아수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면 모세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손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모세의 후손들은 이방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출애굽 역사에서도 활약 이제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가문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현재의 믿음에서는 믿음이 더 모세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어머니 역할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제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제 모세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아 이집트로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십보라가 이렇게 해요. 같이 시작.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는 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아들 게르솜에 표피를 부어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걸 표피를 이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어져요. 오늘 이 과정을 보면 이런 추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그런데 십보라는 모세는 자기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주고 싶어 했는데 십보라가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못 주고 지금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20, 30대 넘었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십보라가 깨달은 할례를 줘야 안 줬구나. 그래서 할례를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이방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던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할례도 안 주게 되어지죠. 할례도 안 주었던 그 십보라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려서 믿음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아들들. 그러니까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모세의 후대도 아니고 손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의 제사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반하여서 아론의 아내였던 엘리세바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엘리세바는 아비나답의 딸이었어요. 그럼 아비나답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여기를 아미나답이 바로 모세의 이제 아론의 장인이고 엘리사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죠. 바로 나손은 형제가 되어지고 오빠가 되어지고, 이렇듯이 엘리세바는 바로 이제 예수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미나답 집안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족보였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엘리사바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자 그걸 누가 이제 바로의 딸을 공주가 받게 되어지고,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모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져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의 젖을 먹입니다. 이때 요게벳은 그 아이의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그래서 젖을 물리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한 2살, 3살에 젖을 한 7살 막 이때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먹이면서 얘를 이제 믿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정에서,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이집트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왕궁에서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40살 때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가? 바로 젖될 때까지 어머니의 믿음이었다고요. 어머니의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그 바로 왕궁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받는 데 함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자녀교육에 중요한 것이 태입니다. 태에 있을 때 아이가 인지하지 못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중고등학교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이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선한 왕이었고 그 손자는 또 악한 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랑 선한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랑 선한 왕 앞에서 므낫세는 정말 악하고 악한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이 히스기야는 아비야의 이제 그 어머니가 아비야였단 말이에요. 스가랴라는 대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였던 아비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는 선한 왕으로, 그 아버지의 길을 걸었던 그 죄악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 뒤에 므낫세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달았다. 네,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다시 우상 숭배하는 악한 55년 동안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앞에서 왜 어떻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1절에서는 그 어머니 헵시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 안 좋은 어머니 헵시바의 영향 가운데서 이 아들은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계보와 아론의 계보를 보는데 두 계보의 차이는 뭐냐? 물론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 중에서 자녀의 믿음은 결정적인 엄마의 믿음이에요. 엄마의 믿음. 엄마가 어려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이제 아론의 계보같이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그런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모세와 같이 그런 이제 우상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녀가 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18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시작.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들었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들었다는 것이 경험한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보라와 같이 이렇게 가족이 이집트로 오다가 피난편 사건을 통하여서 시보라와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의 산에 왔을 때 그때 이드로가 이제 딸과 시보라와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시는가,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제 어떻게 그리고 채우시는가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셔서 세계를 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과 함께 출애굽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이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이 경험이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특세 같은 데도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앉아 기도하게 하시고요. 특밤 가운데 나와서 주여 삼차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경험들을 있어야 되고요. 수련할지,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중고등부 청년이 되어지면 에즈마야 선교 캠프가 있잖아요. 그 선교 캠프에 보내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 안에 좋은 그런 인상들, 스토리가 있어야 그 스토리가 자기의 삶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왜 믿음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같았는데 그 후대에 가서는 이렇게 계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는가? 첫째는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그 부모님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에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 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원의 가정들은 이런 모세의 계보를 잇는 가정들이 아니라 아론의 계보를 잇는 가정들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이드로와의 모세와 만남은 두 번 있었어요. 이제 세 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만남이 되어지는데, 지금 모세가 굉장히 지치고 그 백성들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들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해서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 아내 시포라와 시포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여러분 게르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이드로는 가족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위로의 힘이에요. 홀로 지금 이제 출애굽하고 백성들 이끌어왔던 모세에게 가족이 함께 한다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족들은, 자녀는 힘이요 이제 위로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기 게르솜이라는 뜻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인데, 자녀의 이름은 그가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솜을 딱 보는 순간 모세는 그래, 내가 객이 되어졌을 이방 가운데 있을 때 바로에게 쫓길 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건데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엘리에셀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의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그러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보는 순간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왜 지쳤느냐? 사람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또 가면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지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소망이 없는 환경들이에요. 끝도 없이 이 환경을 지나면 어떻게 찾아가는데 끝도 없이 어떻게 하면 광야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와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객이 되었을 때 나를 도와주셨지.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그러면서 이 모세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지치느냐? 땅을 볼 때 지칩니다. 산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지고, 환경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라는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볼 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그래서 주일 예배라는 것은 땅을 바라봤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사역하세요? 저도 지칩니다. 저도 힘들 때도 많습니다. 저는 힘들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느냐? 첫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독수리를 날개같이 올라가서 샘이 쑥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영적 이제 이렇게 탈진하지 않을 수 있어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 설교하는 이 시간, 그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는 분은 저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나가려고 그러고요. 찬양할 때에도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요. 가끔 한 번씩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면서 새 힘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탈진하지 않을 수,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바라봤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드로가 좋은 것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준 거예요. 해결책을. 지금 모세도 지쳐있고 그 백성도 지쳐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 혼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재판관이 되어져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 가 재판하다가 지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아마 오픈런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8시부터 재판한다 그러게 되어지면 뭐 새벽 서너 시부터 와가지고 쭉 줄 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300만 명이 넘는 일들이 재판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그 재판을 모세 혼자 하니까 거기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도 힘들고 그 백성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이렇게 해결책을 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은 그 백성들에게 마땅히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 그리고 21절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밑줄 그어주시고,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들을. 오늘 이들의 말은 뭐냐면, 모세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리더들은 지도자를 해야 될 일을 하게 해라. 그럼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뭘 할 것인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여기까지 할까요? 계속 더 시작.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여러분 22절 첫 줄.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밑줄 그어주시고,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뭐 할 거냐? 10가정에서는 10부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 10가정 가운데 해결하는 50부장이 되어서 그 50가정에서 50부장이 하는 거예요. 100가정에서는 100부장이 하는 거예요. 1000가정에서 1000부장이 하는 거예요. 1000부장도 안 되는 것을 그것만 모세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밑에 두 번째,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에요.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나누어지라. 그래서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니까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해야 될 일은 첫째 교육하는 일, 둘째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세워진 지도자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재판하게 해서 백성들도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10부장에 가면 되니까, 10가정 중에 가면 되니까 더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더 깊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편해지고 백성을 편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도의 충고는 바로 이제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를 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줘라, 분담해라, 그리고 위임해라. 그래야 서로의 짐이 가벼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갑자기 이제 막 3,000명, 5,000명이 오게 되어지 메가처치가 되어지니까 12사도가 지친 거예요. 탈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요. 사도행전 6장 같이 읽죠.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음식을 나눠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12사도가 계속 구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진짜 사도되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한 일인데 이렇게 구제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는 사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을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지고 세워진 집사님들 구제와 행정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일을 분담하고 위임하고 각자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불만들이 사라지면서 그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현대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교회에 대하여서도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소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기 11절만 일단 보고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종류,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지금은 한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해야 될 일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목회자들은 뭐 할 것인가? 풀타임 사역자는 성도들을 교육해서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하고 준비된 성도들이 뭐 하냐?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평신도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목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성도를 양육하는 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 그리고 훈련되어진 평신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봉사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오코니아. 이 말은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목양이에요. 목양. 그러니까 훈련된 평신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목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뭐예요? 2개 교회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 목장, 그리고 목원교회. 우리는 목장과 목원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기를 목회자는 목회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성도들을 양육,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말씀을 잘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러면 훈련되어진 평신도들이 목자가 되어져서 목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장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원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장을 내어드렸는데 두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목장에서 한 사역, 그리고 교회에서 한 사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한 번도 예외됨이 없어요.
모두가 다 교회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안 했다면 여러분 주신 걸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가 보고 일주일 기도하면서 그럼 목장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26년도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함께 서로 분담하고 서로 위임하고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